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역사서가 포함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본보기로 세워 우리 인생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3천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백성들에게 내리신 이 재앙은 현대를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이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마음의 죄악을 다 벗은 것도 아니고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애굽과 같은 세상에 살며 죄악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내린 재앙이나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뜻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애굽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표현합니다. 애굽하면 범죄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대표적인 나라로 애굽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데요. 이 세상이 그리한 것이죠. 그렇기에 열재앙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야 합니다. 더더욱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 내린 이 질병, 이것은 또 열재앙도 포함되어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과 애굽에 내린 재앙과 질병이 별개가 아니라 다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떠한 질병도 재앙도 임하지 않는 것이고, 자, 이 말씀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애굽에 내린 질병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왜 임하는지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않는 신앙인이나 세상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재앙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성경에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되 재앙에서 떠날 방법도 알려주셨으니 그대로 순종하셔서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만 받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애굽에 임한 피해 재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능을 목도한 바로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그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닌데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 두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3절 4절에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구리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물 위에 펴니 수많은 개구리가 어디로부터 몰려왔는지 애굽 땅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개구리를 보면 놀라고 징그러워 피하려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아니고 심이 많은 개구리 떼가 온 나라에 들끓어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침실 안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음식을 먹거나 편안히 자고 휴식을 취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개구리 재앙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개구리는 구약에 기록한 가증한 동물에 속하며 영적으로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왕이 거하는 궁과 신하의 집과 백성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높은 자나 낮은 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재앙이 임하는 것을 나타내지요. 또 개구리가 침상 위에 올라왔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일례로 아내가 주님을 믿어 교회에 다니는 중에 남편이 외도한 일이 드러나면 남편은 당신이 교회에 다니니 내가 그런 거지라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 이성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간음이, 음란함이, 음행이 너무 크게 있었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해놓고, 또 원래 숨겨서 행해놓고 이게 드러났는데 그 딱 아내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즈음,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을 핑계하고 탓하더라는 것이고, 아내를 내 잘못인데 내 잘못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탓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부 불화의 원인을 교회 탓으로 돌리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아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침실에 사단이 분란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자, 이때 아내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나는 잘한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이렇게 남편을 통하여서 지금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온 거잖아요. 남편이 외도했다, 배우자가 외도했다 하면 이거는 큰 괴로움과 어려움인데,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되니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아내가 마음이 요동하고 믿음도 천국 소망도 사라져 버립니다. 기쁨과 평안이 떠나며 현실을 보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넘어가서 내 신앙과 믿음, 내 생명을 잃게 된다면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가 통한 것이죠.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정녕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 만나는 어려움으로 넘어지지 않고 능히 승리하여 축복된 삶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선과 믿음으로 승리하면 도리어 남편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며 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단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재앙으로 시험에 빠질 것인가도 개인의 선택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화덕에와 떡 반죽 그릇에도 들어간다, 이 개구리가 들어간다 하였는데, 떡 반죽 그릇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말하며 화덕은 일터와 사업터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정, 일터, 사업터와 일용할 양식에까지 사단이 역사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고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식탁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식구들이 대화도 없이 짜증과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이것이 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밖에 나가 일하는 사업터나 일터에서도 직원 사이에 오해와 변론이 가득하니 매사가 짜증스럽습니다. 여기에 자꾸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정, 사업터, 일터,
일용할 양식에까지 사단이 역사하여 분란을 일으킨다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시험이 이곳 저곳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구리 때의 재앙입니다. 개구리 때의 재앙입니다. 자, 이때 교회를 다닌다 했으나 어둠 가운데 거한 것, 이러한 짜증스러움과 개구리 때의 재앙이 있을 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졌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거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찾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회방을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십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전도받아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믿음이 주어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그렇지를 않아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도 우연의 일처로 돌림으로 결국 재앙이 임했습니다. 자녀에게 임할 수도 있고 아내가 하는 사업에 임한다든지 아내에게 질병이 임할 수도 있지요. 자, 남편은 이제 신앙을 내가 다잡고 가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아내로 인하여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남편은 어떻겠습니까? 내게 질병이나 어려움이 온 건 아니지만 가족에게 어려움이 왔으니 할 수 없이 함께 고통을 받게 되지요. 자, 그러나 오히려 감사하고 아내가 이 재앙을 통해 깨어져서 믿음 안에 들어올 것을 바라며 기도한다면 그 믿음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이 아니었으면 아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등져버릴 수도 있는데 아내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근심 걱정이 따르겠으나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시험이나 재앙이 문제될 것이 없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만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대입하여 어려움이 형통으로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개구리의 재앙은 왕의 궁정에도 임하였기에 왕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피곤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바로의 입에서 나옵니다. 자, 이에 출애굽기 8장 10절에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답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개구리를 불러낼 수도 있고 개구리를 다시 없이 할 수도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이겠노라 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출애굽기 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구하였고 그리고 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자, 여기에서도 우리는 큰 교훈을 가져야 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바로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에 따라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개구리를 물리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냐?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에 순종하셨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받을 그릇, 하나님께 응답받기 합당한 모습, 이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바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모세의 말은 그대로 들어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했습니다. 개구리가 있었던 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 죽은 개구리 이거는 이제 밖으로 다 옮겨 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썩는 냄새가 진동해서
또 아무리 개구리가 죽었어도 또 고통을 잠깐은 또 받게 되지만 아유 그래도 개구리가 살아서 뛰어다니는 것보다야 짧은 시간에 이 악취 참고 그리고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바로는 어떻게 했나요? 이내 변개합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이제 좀 숨이 통한 거예요. 좀 나아진 거예요.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합니다. 그러니 이어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된 재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신 대로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올랐습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이같이 행하려고 하였지만 이때부터는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왕에게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러운 곳에 기생하는 작은 곤충으로 사람이나 짐승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이가 사람의 몸에 기생하며 피를 빨게 되면 몹시 가렵고 불면증이나 정신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사람이 불편한 것을 떠나서 질병의 요인도 된다고 합니다. 2차 감염인 제귀열이나 발진티부스라고 하는 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몸에 생긴 몸이가 발진티푸스를 전파하여 1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인 250만 명이 죽었으며 그 외 발칸반도, 폴란드, 독일에 살던 사람들 수백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세르비아인은 매일 9천 명씩 죽어 총 사망수가 무려 15만 명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로 인하여서 이러한 전염병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이의 재앙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땅에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었다고 했는데 티끌은 입으로 훅 불기만 해도 날아갈 정도로 아주 작은 것입니다. 보통 3에서 4mm부터 0.5mm의 작은 것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재앙은 아무 생명이 없고 쓸모도 없는 것과 같은 티끌이 살아있는 이가 되어 피를 빨아먹으며 가렵고 귀찮게 하듯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잠재되어 있던 작은 일들이 갑자기 큰 일로 비화되어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려움은 다른 질병에 비해 작은 고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겪어본 사람은 얼마나 귀찮고 힘든지 알 것입니다. 또한 이는 더러운 곳에 기생하는 것이니 이의 재앙은 악의 모양이 있기에 사단이 역사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죄성.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역사할 수 있고 그게 올무가 되는 것이지요. 그 역사함으로 인해서 이거 별로 사소한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런데 그게 가정의 분란을 넘어서서 이제는 헤어짐이 되기도 하고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나 부부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나중에는 큰 싸움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소한 일이나 잊고 있었던 일에 대해 무심코 한마디 꺼낸 것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이의 재앙에 해당하지요. 그러다 보면 그 다툼은 집안 싸움이 되기도 하고 원수 맺는 이러한 경우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있던 시기, 질투와 같은 악의 모양이 미움으로 싹튼다든가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내는 경우 사소한 거짓말을 숨기려다 커다란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의 모양이 잠재되어 있으면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되고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며 사소한 질병 등이 틈타게 되는데 이 역시 이의 재앙이지요.
앞서 개구리 지향은 어떤 몸의 질병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마음의 이 고통과 짜증과 혈기, 이러한 좀 굉장히 작아 보이는 악이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내 안에 질병으로도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열병이나 감기가 오거나 사소한 다툼 또는 문제가 생겼다면 자신을 돌아보아 신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축에게 이가 올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축이란 살아있는 동물을 말합니다. 그 당시 가축은 땅과 더불어 재산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왕이든 신하든 백성이든 땅과 포도원이 있었고 짐승을 길러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소유물은 무엇입니까? 집이나 땅, 사업터, 일터뿐 아니라 가족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생축이란 살아있는 것이니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하지요. 사람과 생축에게 이가 올랐다는 것은 사소한 문제들이 발전하여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을 받거나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 남편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주변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아토피와 같은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가려움증으로 시작하여 이내 온몸으로 번져 진물이 나고 부스럼이 덮이기도 합니다. 심한 아이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부가 갈라져 진물이 흐르기도 하고 살이 찢어져 고름과 피로 성할 날이 없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깝다 못해 가슴이 저며온다고 고백하지요. 또한 부모가 혈기를 내었을 때 갑자기 어린 자녀가 열이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린 자녀들의 질병은 대부분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것, 혹은 화평하지 못했던 모습 등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을 돌이켜 회개하면 신속하게 치료됩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우쳐야 합니다. 이렇게 이의 재앙은 악의 모양이 있으므로 임하는 것이니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연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여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지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나타난 권능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며 스스로 신과 같이 여겼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니 재앙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지요. 이에 재앙까지만 해도 돌이키면 바로 회복될 수 있었지만 다음 재앙부터는 점점 돌이키기 힘든 지경으로 치달아 가게 됩니다. 결국 파리의 재앙이 임하게 되지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